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다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다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유다서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용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전하지만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잘못 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유다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유다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서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 가운데서 하나 구약 성경에 오바다서 같은 것도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 유다서 또 요한 3서 요한 2서 이런 책들이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는 내용이 짧고 아주 압축적이어서 또 특별히 바울 서신과 좀 달리 이 외경을 인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경. 예를 들어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정경 66권에는 없는 내용이고 외경서 가운데 에녹서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보시면은 392쪽에 보시면은 392쪽 자, 에녹스가 70인경에도 안 나오고 가톨릭 구약 성경에도 에녹스는 안 나오네요. 70인경에는 외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좌우간 이 책이 인용된 책이 성경에 없습니다. 외경에도 안 나오네요. 외경에도 안 나오는 경입니다. 저기 나오네. 394쪽에 외경 따로 해놨네요. 394쪽에 외경들을 따로 해놨는데 여기도 에녹스는 안 나오네요. 에녹스는 안 나오네요. 자관 여기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특별히 논란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한 장짜리지만은 아주 좀 쉽지 않는 책인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부적인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뭐가 나오냐. 거짓 교사들. 제가 서신서 바울 서신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거기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같은 데도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떨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교회에 설교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정하면서도 강조점을 흐려버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한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품어주는 포용, 화합 이런 내용이 이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면은 진리의 배타성 그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뭐 이게 섞여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몰라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 그냥 평화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음악에 맞춰 가지고 그런 영적인 엑스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강조하면서 심판이라든지 죄라든지 그리고 지옥이라든지 성경에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문제는 교회 시대 내내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교회 역사를 봐도 중세로부터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은 이단 중에 상이단이거든요. 성경과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신 숭배가 있고 그 속에 성인 숭배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개신교회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참으로 방송이고 뭐 어떤 책이고 설교들은 넘쳐나고 목사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서도 핵심 주제가 4절에서 19절까지가 무려 이 한 장짜리 책에서 16절, 총 25절로 되어 있는데 16절들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그 설교들
많은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참 분별하기가 잘 분별하려고 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고 그러면은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잘 알아야지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 뺨을 치게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는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런 책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내용상으로 같은 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베드로후서와 더 많이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거의 겹쳐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게 뭐예요?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소위 일반 서신거라는데 바울 이외의 편지거리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짤막짤막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언제 기록됐느냐? 여러분 수신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느 교회도 아니고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여진가 연대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라는 걸 보면은 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이 난 후기 그 무렵이 아니겠는가 1세기 후반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로 기록 이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럼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라고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야고보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나와있죠.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유다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면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들이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 가족들의 가운데 야고보와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동안은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믿게 되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나오는 그 야고보와 동일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야고보.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아마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60년대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아마 베드로와 그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네요. 사도행전 12장. 근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네. 자,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고보는 아닌가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또 나오거든요.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야고보죠. 15장 13절에 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서로 논쟁이 있을 적에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보세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유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클레토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곧 부르심을 받은 자 이꼬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 텔레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그 불러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셨던 수동형으로 돼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세 개가 다 수동태로 돼, 수동태. 그러니까는 이 유다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자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고 하나님이 지켜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유다서는 바울 서신의 가르침들과도 일관됩니다. 바울 서신의 가르침과도 일관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작부터 철저하게 그 부분을 분명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called,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 내가 사랑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 분사로 되죠. 지금 지키심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키심을 계속 받고 있는 자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수신자도 다른 그 편지들하고 좀 다르죠. 무슨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 아니고 야고보서 같은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인사말로 긍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3절에서 4절, 3절, 4절 교독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편지 중에서 3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게 좀 우리가 이 편지는 사실상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서로 상호 공통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축약해서 말을 해도 서로는 알아듣는데 3자가 보면은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호칭을 부릅니다. 아가페토이.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코이노스 구원, 소테리아. 무슨 말이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한 생각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편지하려고 했는데 좀 변수가 생겼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원래 그냥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편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긴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필요를 왜 느꼈느냐? 그 필요가 4절입니다. 이는 나오죠. 그 필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뭐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것은 뭐냐? 일반으로 얻은 구원, common salvation.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싸운 것은 반대자가 있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반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권하는데, 자, 이 절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바울 서신에도 이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거짓 형제들,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 이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를 엿보고 들어왔다는 것을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베드로 후서 2장도 한번 볼까요? 참 이건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 거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자,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과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다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여기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단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이 방탕하고 호색하고 이 절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자 이들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상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죠.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런 윤리적인 그런 것에 대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1세기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은 복음을 이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잘 전파된 나라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이전에 유교적인 그런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서 절제한다든가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 유럽에 보면은 우리가 봐준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도 보면 이런 윤리 도덕 같은 것이 거의 잘 없어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많고 우리도 뭐 우상 숭배 많지만은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숭배가 많고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도시에도 가면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기야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첩을 두고 있어. 그 가난한 여자들은 또 첩이라도 해야지 먹고 사니까는 그런 뭐 도덕 윤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어.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건 전부 다 엄밀하게 행하니까는 지금도 기혼 남성들이 좀 생활할 만하고 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남몰래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불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되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도덕 폐기론으로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아무거나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는 우리가 행동에 있어 가지고 그런 오히려 그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어떤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8절 한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예수를 너희가 2장 8절이죠. 2장 8절.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보세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게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넘어지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이 해석하기 정말 어렵죠.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미리 예정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막 일하다가 막 온갖 이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데 단지 믿음으로 모르겠어.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은 무조건 맞는 거야. 내가 뭐 하나님이 맞니 틀리니 이래 판단을 유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예정론을 받지 못하는 거죠. 미리 기록됐다는 거야. 여기에 저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선택받은 자고 누가 버려진 자인가?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교회 안에 있다고 가지고 다 100% 선택받은 자라고도 볼 수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많겠지만은. 그렇다면 역으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도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선택을 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한테는 그것은 감추어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불만이 되지 않아. 불만이 되지 않아.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걸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막 그러게 하겠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린 거냐? 그거는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저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 예가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쪼매난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자꾸 거기 붓는 거예요. 그래 얘가 너 왜 이러나 그러니까는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저 바닷물을 여기다 다 담으려고 그래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요 웅덩이밖에 안 되는 게 바닷물을 다 담겠다고 바닷물을 평가하는 그거 맞아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입김 같은 존재. 그게 뭐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이 왜 택하고 안 하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미리 부르심을 받은 자고 사랑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공로가 없다 하는 거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내 마음대로 살린다. 이게 지금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단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의 지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 몇 사람이 있다. 이게 교회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그와 같은 인물이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여기 나오네요 또.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서 샀다는 것은 그 구매했다는 거 구매.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뒤에 나온 내용들도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를 부인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나는 이 호색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 강의, 영지주의.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단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배경. 이단들이 있었다.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첫째로 너희가 이거 모두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깨우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했지만은 출애굽 전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했어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했지만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구약 예를 드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이게 아주 문제되는 어려운 내용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무슨 이야기냐?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6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거인들을 놓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런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 큰 이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그 셋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특별히 5장에 나오는 그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노아까지 믿음의 계보를 가리키는 그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불신하는 자들,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는 해석인데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건데, 근데 상당히 유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 그 당시에 왕들, 지금 왕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저 보면은 그 왕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천손이라고, 천손, 하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도 이야기하죠.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는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 창세기 6장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은 맞아요. 심판 지켜주시며 5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네요. 4절에 어두운 구덩이와 심판대가 지옥에 던져넣었다. 지옥에 던져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흑암에 가두었다. 심판대까지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겠죠. 뭐 그런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게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는 소돔 고모라와 더불어서 그 이웃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이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가는 걸 보면은 그들이 누구의 6절에 나오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의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이다. 다른 육체가 뭐냐? 다른 육체가 뭐냐? 이게 동성애를 가리키는 죄예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롯의 그 천사들을 영접했는데 밤에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 그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둘째는 노아 홍수 시대에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자들, 그 다음에 셋째는 소돔 고모라 그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 고모라 스도마 스보임 아드마 같은 주변 도시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보니까는 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도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음란하며 다른 육체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그건 아예 막 불로 그대로 멸망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은 거울이 됐다. 데이그마가 하나의 본복이었다는 거예요. 본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델이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어져서 나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